신약 138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공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한 그 찬송이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지었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입니다. 자, 이 때는 언제가 지어졌냐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신사 참배할 때 그렇게 이제 안에서 고통스럽게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소리를 내어가면서 너 자백해라. 옆에서 당신 가족들이 저렇게 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모였던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하자 했던 그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그 찬양입니다. 오늘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리신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생 못나 얻은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참 우리가 너무 행복한 세상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칩시다. 우리 고문 받더라도 십자가 칩시다. 저부터도 고민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목숨들이 귀하기 때문에 과연 나를 사람이 몇 명일까? 우리도 돌아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그 강도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있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저게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니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사해주는 죄를 저자가 저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또 죽일 거리를 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거죠. 46년 동안 이 세웠던 성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비웃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정말 참남하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으로 초래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짊어질 걸 이미 각오하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임하시려고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지느냐?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내가 보는 현세의 관점입니다. 이 정치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이 로마의 치하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냥 흐름한 옷 입고 어부들 몇 명 데리고 그것도 세리들 데리고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고 또 저 어디 멀리 가서 진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여서 설교하고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건져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처음 반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새롭게 할 수 없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공중에 새가 충만하라. 이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을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처음에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팔을 들여놓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질까? 그래 가서 앉아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풀릴 겁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인생살이가 똑같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내려준 그 공통의 은혜와 공통의 저주는 똑같아요. 믿는 자라고 해서 애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당신 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너가 그렇게 비난하고 원하는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이 우리의 욕망에 걸려서 주님 왜 안 줍니까? 예수님이 주실 걸 다 주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오늘날 우리는 또 누구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목사의 피와 살을 먹기를 원합니까? 내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 피와 살은 죄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행악자 중에 행악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목사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뭘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 바라볼 게 없어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말 자랑하지 말라고 어려운 가운데 두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외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키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그게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강하게 인식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신들을 대하여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청년 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라는 것에 그 날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AD 70년 그 한 날이 아니라 많은 날들이 헤메라이에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전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면 너희 마음을 애통해라. 날이 이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우리 잘합시다 하지. 저도 힘들어요. 왜 그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가서는 결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정말 여기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라는 존재, 제가 예수님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은 그 행악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고 통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26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12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쳐요. 11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길에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이 당신 이리 와. 이 예수가 힘이 없어서 도대체 저 해질 때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자네가 져.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귀하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제자들은 정말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지겠습니다. 그 로마 병정 내가 지겠소. 내가 저기까지 같이 가겠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쫓아낼 것 같고 내가 저 예수를 도와주면 을 받을 것 같고 전부 다 두려움 속에 쌓인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계집종이 당신이 예수의 종 아니냐고, 제자 아니냐고, 거기에도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면서
팔아먹었어요. 그 계집종이 부르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형제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형님이 왜 이름을 위조로 해가지고 대출로 2천만 원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친족 상돌의 규정은 그 사무음서 위조는 행사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고소해서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면 그 취소하면 될 듯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냥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에서 돈 안 내면 강제 스팸 들어올 거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유 그냥 그러면 두겠습니다. 왜요? 저 어차피 가진 게 없어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놓고 싶지 않아요? 이거 잃을까봐, 내 재산 잃을까봐, 내 명예 잃을까봐,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재판을 하는데 저를 처음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 하도 상대방을 몰아치니까 또 한 사람을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쫓아내니까 제가 쫓아냈겠습니까? 법적으로 한 건데 이 사람이 나를 뒤에서 돌로 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변호사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제 그들이 원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한동안 저녁 10시 되면 산에 다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이 안 왔어. 그래서 한 달 정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산이라는 게 또 저녁산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마주해야 되니까 홀로.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나를 어찌하랴?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어찌해도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이거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겠는가? 그때부터 저는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밤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날 죽이려면 죽여라.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 고비 한번 넘겼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참으로 신앙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죽일 겁니까? 뭘 죽일 겁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들을 한 개 던져 넘겨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고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움의 종로로 가면서 오래 살아가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내 살과 피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내 육체를 위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39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한번 봅시다. 이 강도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가? 다른 사람은 미친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지점에서 나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는 자, 두려움은 야레이드해서 납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걸 두려움이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술 취했냐? 새 술에 취했냐? 나 술에 취했냐? 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많아요. 이 두 강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당신의 하늘 나라가 임하옵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우측에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좌측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너희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 그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릴 때까지 싸웠던 게 뭐냐?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누가 달려 있습니까 지금? 그 제자가 달려 있습니까?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강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로 말미암아 죄 없음을 오히려 고백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까워요. 이 강도가 가진 이 마음,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는 정말 행악자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행악자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의인의 목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 한계인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악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의인이십니다. 당신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제 인생도 주님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강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얼마나 그 다음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인생, 내 영혼을 만져주소서. 기억하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 당신이 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크게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내가 칼로 그 짐승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 불에 피를 바르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속죄예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다 속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감사제를 지내야 돼.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 안에 있고 나서부터는 너희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래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인생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감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오는 고난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욕망들, 가치관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만이 내가 예수님 당신의 피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랑 없이, 자비 없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는 복음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 아까운 거 이거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나의 영원한 형벌을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커져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나름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 따라가고 말씀 여러분 지식만 늘어나고 교만만 커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와닥한 판단만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예수님 왜 죽어야 됐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아침마다 묵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누구 목사 말씀 좋네. 그 목사 은혜인 거예요. 그거는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사무실 일하는 거는 어떻게 틈만 나면은 내가 복음 전할까? 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돈 나갈 때, 돈 빌려줄 때 왜 생각이 없고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사서 공장에 계속 사옵니다. 다른 데는 유대인들이 가서 다 죽는데 자기가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패전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신들러도 이제 나치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위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같이 있었던 그 슈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금리발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생명을 구했다. 그게 한 세상을 구한 거라고. 그런데 신들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무 부족했다고. 내 재산을 팔았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마음을 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 손에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부자들 남기고 가니까 전부 가족들 싸움밖에 안 나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야, 너 재산 그거 놔두고 좀 어려운 사람들 주지. 너가 날 믿는다면서 그렇게 선행도 못했냐?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시편 37장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제가 걸식하면 주의 이름에 누가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제가 서울에 와서 돈도 몇 억씩 내가 사기도 당했어요.
사기인지 그냥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제가 여기 서가 있는 게 증거예요. 사무실 열 때 되니까 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줘도 제가 뭐 돈을 내가 욕심을 내가 마로 내겠습니다. 제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저는 그 영혼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조마조마한 그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회복이 돼서 정말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안 그래도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잘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밝은 소리로. 목사님, 여기 일이 하나 있는데, 학원 일이 있는데, 이 끝나면 제가 꼭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이 돋아났다는 게 저는 그로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우리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겠습니까?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행악자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바로 헐벗고 굶주리고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면만 드러나지.